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9절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성전에서 성령이 임재하고 충만한 가운데 방언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먼저는 성령 임재의 사건을 설명하는데 요엘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지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구원의 말씀 요엘의 이야기도 언급했어요. 다윗의 말씀을 가지고는 썩지 않음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그는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이 자리 가운데 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시 성령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말씀이요, 이 헬라어 성경으로도 보면 카테뉘게산 해가지고 깊은 곳을 찔렀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또 수동태를 쓰고 있는데 누군가가 찔른 거죠. 이것은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명과 설교를 듣고 저들이 마음을 찔린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누가 찌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충만함으로 찌르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게 찌르자 저들의 마음이 찔림당한 것이지요. 이 찔리니까 심령이 괴롭고 아픈 겁니다.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상황을 좀 연상하면 참 좋은데,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120명이 막 방언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잖아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했어요.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조롱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함을, 처음에 성령의 임재함을 우리가 설명할 때 들리고 보였다라고 기록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라고 기록해요. 그 중에 어떤 이들은 그러한 장면을 보았을 수도 있어요. 즉 성령의 충만함은요 120명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넓게 그 성전 가운데 온 집에 이른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아니면 마음에 찔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의 마음을 찌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미 어쩌면 120명의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다른 언어로서 말하는 은사를 받은 것이고,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은 마음 가운데 회개의 마음, 그 말을 듣고 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돌이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그래서 좁게 성경의 말씀대로만 보면 120명에게도 임한 거지만 넓게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는 관점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런 표현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구나. 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한 것이지만 자기들의 손에 피를 묻히진 않았지만 사실은 실상은 우리가 죽였고 우리가 잘못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 회개가 일어난 거죠. 이미. 이렇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38절입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많이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이 38절이 그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런 것이 이 순서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이들 알고 있는 말씀이고, 야, 이렇게 먼저 회개해야 돼. 그리고 세례를 받을 수 있고 그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 거야 라고 어떤 구원의 단계나 순서에 대해서 이 방법으로 이해를 많이들 해요. 그런데 그냥 해석대로 보면 이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꼭 정말 이 순서대로 일어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성경의 근거 하나하나들이 사실은 신학적인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성령 받기를 원해? 그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너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제대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깨끗해졌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사례와 다른 사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인데, 베드로가 말한 것이 이것인데 베드로가 이것을 나중에 수정해요. 사도행전 찾아보죠. 10장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그 고넬료의 집 가운데 있었던 사건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세례가 먼저 있고 성령이 나중에 있습니까? 아니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우리가 분명히 보니까 베드로도 또 다른 믿는 사람들 깜짝 놀란 거예요. 뭐가 먼저 임해서? 성령이 먼저 임해서. 세례가 먼저가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설명했던 너희가 회개해야 돼.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로 인하여서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받을 거야 라는 이 공식은요, 이 논리는요, 사실 나중에 이 베드로가 수정하는 거예요. 아, 아니구나. 성령이 먼저 임하시기도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렇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았는데 물로 세례를 금하겠는가. 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자. 순서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 아, 꼭 이 순서만은 아니겠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신학적인 논리나 이해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야, 뭐가 진리야? 뭐가 실제야? 뭐가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탐구하고 따져보고 그러죠. 저도 그런 거 좋아합니다. 필요하고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하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구원의 사역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먼저 이방인들 가운데 임했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해석하는데 이 해석이 그럴듯하게 해석한 분이 계신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가 이 순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어떻게 이 성경을 바라보면 조금 더 좋을까? 지금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고백하고 선포한 건데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 받으라라는 단어 가운데 앞에 전치사가 하나 쓰여 있는데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쓰여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그냥 그렇구나라고 그냥 넘기시면 좋아요.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쓰이는데 이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어떤 단어냐면 무엇 앞으로 무엇을 위하여 이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런 전치사들이 우리나라 말도 그렇지만 영어도 그렇고 이 굉장히 두꺼운 이 어학사전 같은 거 보면은 이 전치사 하나를 설명하는데 몇 페이지씩 돼요. 실제로. 뜻이 너무나 다양하게 쓰이고 다양하게 바뀌기도 하고 이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에이스라는 단어를 이것을 위하여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면 일반적인 용례로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것이 죄사함을 위한 단계처럼 보이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해석하신 분 중에 이 에이스라는 단어 가운데 이 어학사전을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문장의 구조 가운데는 논리적인 이유를 드러낼 때 쓰인다라는 거예요.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이걸 가지고 이 38절의 말씀을 해석해 보면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왜냐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정답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성경은 해석이 너무나 다양하거든요. 특히 원어 성경으로 가서 보면요. 다양한 방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을 순서나 단계나 논리적인 구조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 그것은요. 이미 우리가 뒷부분에 나오지만 3,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이제 세례받고 돌아오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고 하나님이 이미 회개하기를 시작하게 하셨고 역사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면 너희 가운데 이미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 죄사함의 단계가 시작된 거야. 이제 너희는 뭐 해야 되냐? 이제 진실로 너의 입술로 회개를 하고 이제 너의 삶의 결단을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그 세례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해석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너무나 다양하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 순서가 아니라 죄사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결단하고 선포하며 세례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구나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좀 어렵죠. 근데 그 부분 그렇게 이 순서로 단계로만 이해하시지 말라라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8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기록해요. 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도 이 접속사인데 이 접속사 헬라어 중에 카이라는 접속사가 쓰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뜻이 그리고예요. 그래서 여기서 연결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실제로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인하여가 아니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라고 이 병렬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38절에 있는 말씀은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무조건적인 이 방법, 논리적인
구성의 전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마음에 찔리고 죄사함을 받아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넓게 보는 해석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도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기록하는데, 이 성령이라는 거 우리가 딱 머릿속에 성령 선물하면 어떤 은사를 생각해요. 저도 은사 되게 많이 바랬어요. 구했고요. 야, 은사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기록하는 건 성령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 성령의 선물 받으면 좋겠다. 우리도 방언했으면 좋겠고, 중고등학교 때 저도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 하나님 저는 미국에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영어의 방언을 주셔가지고 수능에서 만점 맞게 해주시고 그런 거 했었어요. 저도 어렸을 적에. 많이들 그러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여러분, 성령의 선물은요, 성령 자체가 우리 가운데 선물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역사인지 몰라요. 이미 저들의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다는 것도 선물이에요. 저들이 고백한다라는 것도 선물이에요. 방언 받은 것도 선물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 선물을 알지 못하니까 선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꾸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은사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아니에요. 이미 지금 성령은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때때로 감동시키셔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데, 신약시대에는 성령의 오순절 임재 이 사건 이후에는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계시고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선물이에요. 고린도전서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유명한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죠. 3장 16절 7절 두 절 말씀 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요, 선물로 주셨고 떠나지 않는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동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이 모습들이 다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를 옥죄고 압제하는 일들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39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약속, 이제 성령을 받는다는 약속,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자들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이 모든 약속이요, 너희의 자녀, 그리고 멀리 있는 다른 민족과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모두에게 임한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아직까지 이방인들 가운데에는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지 깨닫지는 못한 상태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지만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먼 데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라면, 하나님이 택하시는 자라면, 성령님이 임하신 자라면 저들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깨끗해져서
자녀가 되고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는 성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베드로의 입술로부터 전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세례의 자리에 나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데 우리는 늘 두려워했고 걱정했고 염려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는데 또 다른 선물을 계속 달라 주의 손을 바라고 원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들,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른 자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높이 들어 세례받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 당당히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순복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부르신 자들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찔러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 명하는 그곳에 가게 하시고 서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 베드로처럼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비추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뜻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인생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바꾸어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지키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생각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제는 바꾸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생각을 열어달라는 세상 가운데서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아버지, 놀라운 그 사실과 진실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지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이 하나님, 우리 함께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아버지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들이 아버지 이곳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왜 감동되어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죽어간 자들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천하 사람 중에 우리가 구원주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그 이름이 내 입술 가운데서 선포되지 못하고 아버지 전해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아버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